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며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디바라에서 일어났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절함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니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물질로도 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금보담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달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월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앞일은 모른다고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그 홍수의 본남에 있던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지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들어다가 거기다 세우고 거기다가 기념빗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훗날 너희 후손들이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했다. 이 요단강을 홍수 때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교육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일은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은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난 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1월 달서부터 멀리 기억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7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번 지난 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그게 굉장히 나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때는 굉장히 고난으로 여겨졌는데,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됐고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됐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손길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12월달 이제 중순에 접어들어서 또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칭찬하시고 세우고 고쳐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칭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등장한 이 침례 요한인데, 마태복음 11장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들어서 칭찬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일단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인물이 잘생겨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뭐 가문이 좋아서 학문이 좋아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8절의 말씀을 9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이 굉장히 이 파퓰레이션한 사람이에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이 그 지역에는 없을 정도예요. 그 침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들으려고 무슨 로얄석을 예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간 데가 아니고 침례 요한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상당히 불편한 데예요. 그런 무슨 카페트가 깔려 있고 의자가 푹신하고 무슨 조명빨이 막 이렇게 저 사람을 막 현혹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바람이 쌩쌩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돌자갈 받치고 앉아 있으면 궁뎅이가 베개는 그런 곳이에요. 네. 네. 여러분 궁뎅이 베개는데 앉아 보셨어요? 네. 요즘에는 궁뎅이 베개는 앉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서서 듣든지 아니면은 다리가 아프면 거기 이제 적당한 데 앉아서 그러는데 그런 불편한 장소. 바람이 불고 갈대가 막 흔들린다고 하는 게 바람이 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곳에도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침례 요한의 인물을 보러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어떤 이적 기사를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유행하는 옷을 부드러운 왕들이 입는 궁전에서 입는 고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간단하게 입고 식사도 광야에서 그냥 석청 돌에 그 꿀벌들이 집을 뜯어서 그것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해놨습니다. 그리고 심플한 라이프를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 어떤 것을 기대해서 시각적으로 어떤 것이 볼 것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단순히 침례 요한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거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언자의 소리를 들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대언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이 대언자보다 더 나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때는 어떤 대언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지 못하는 마당에서 이 침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언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의미와 말씀을 동원해서 침례 요한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침례 요한, 예수님이 칭찬한 예수님의 칭찬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 12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삶을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뜻입니다. 지난 12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뭐 기도할 때만 수사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난 12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렴풋이나마 나는 그렇게 믿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삶이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나, 얼마나 학구적이고 얼마나 지적인 것을 많이 축적했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헌신했는가, 이걸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침례 요한이 다른 인간적인 외모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들어서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칭찬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라도 누구 앞에서라든지 그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새해를 그냥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해에는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한 해로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한 해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지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침판을 주셨다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나침반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보다도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침례 요한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침례 요한을 한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인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설교는 굉장히 독설을 퍼붓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에게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또 한 번 내가 누구냐 하고 그렇게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침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12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그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2015년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참으로 우리나라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더 나은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누구냐 하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이 참 올바른 삶과 기대를 인격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서 공인으로서 여러 가지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의 집행자이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맞아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부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철학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삽니다. 태어나자마자 언젠가는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후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이 매일매일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보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삶이 되어서 그 안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판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집이나 나무는 다 타서 없어지고 금이나 은 같은 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욕적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다 건불처럼 다 나무처럼 다 없어지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고난당한 이 모든 것들은 은과 금처럼 남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휴고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7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멸관을 쓰고 상을 받게 될 그날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매일매일 죽을 걱정을 하고 삽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 떨어지니까 죽음을 아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말만 나와도 아주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소망 중에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침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침례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침례요한이 인기가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교주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회였는데 침례요한은 분명히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그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3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소름이 쫙 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표정 보니까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이 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는데, 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고 지켜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 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이 사실만 생각해도 정말 전율날 대로 소름이 끼치도록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게 볼지는 몰라도 내 영으로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독생자와 맞바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새해에도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내 뒤를 봐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침례요한은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너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는 누구냐? 이게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침례요한은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침례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알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에 빠질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주님이 이곳에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고 하시면 내가 꽃을 피우겠어.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새해도 여러분들을 들어서 오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굉장한 사람일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빼먹으면 우리가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죄악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꾹 든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를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아주 또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시대를 못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시대를 한탄하며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요,
죄를 짓는데 용감하고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데 용감하지 하나님 알아야 돼서 존경이 쓰이는 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평가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한 해를 또한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가리켜 너를 누구라 하느냐,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있는 침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말씀을 하신 대로,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길 가던 행인이 다음과 같은 쓰인 간판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팝니다. 그가 상점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그 점원은 천사였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살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원하시는 것을 말씀만 하십시오. 다 구해드리겠습니다. 행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행복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셨군요.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팔지만은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파는 것입니다. 행복의 씨앗은 드릴 수 있지만 열매는 손님이 직접 길러서 따서야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행복을, 씨앗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고 가꾸어서 행복의 열매를 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역사하고 기도의 응답도 이 모든 것도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헌신하지 않으면서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오늘 이 상점에서는 씨앗만 판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심고 뿌리고 거두고 가꾸어서 믿음의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내 자신이 연약한 것도 아는 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얼마나 심고 얼마나 다듬고 얼마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담을 수 있도록 노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묻는다고 하면 너무 노력하지 않고 너무 헌신하지 않고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열매만 기대한 적은 없습니까? 지난 한 해를 그렇게 했다면 새해에는 믿음으로 심고 물을 지고 가꾸고 거두는 그러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제품을 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순전히 수제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손수 만들어가는 게 행복이니까요. 믿음도 우리가 듣고 헌신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바울 사도도 밤낮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치는 데 시간을 들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내 자신을 드렸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진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침례 요한처럼 여인이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도 더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